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쉬는 영적 존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방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크리스찬의 삶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크리스찬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남녀 또 가정생활 전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데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영적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인생입니다. 한 번 태어나고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생로병사 가운데 우리의 삶은 마감이 됩니다. 우리 한 개인은 한 번의 인생으로 끝이 나지만 그 한 사람의 인생에서 또 자녀가 나오고 후손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쭉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사람의 역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로병사의 유한한 세계,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무한한 세계 안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한한 세계를 산다고 해서 우리가 끝나면 이 세상이 끝날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유한한 세상은 무한한 세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끝나는 시점은 있지만 이것이 끝난다고 해서 다른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언젠가 시작점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것은 시작된 시점이 있습니다. 세상은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진화론도 누군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진화되는 것이지 아무런 시작이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점에 대해서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을 쓰면서 시작과 마지막을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알파라는 것이 시작이고 오메가라는 것이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이 하나님이시고 끝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 모를 그 시작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이에요. 나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이 앞으로 올 장차 미래에도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영원한 세계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한한 영역, 하나님 안에 유한한 세계 우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 안에 또 사람, 더 무한하지 않은, 더 제한적인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사람은 흙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흙으로는 겉의 모양만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그 흙 안에 속 사람을 만들어 놓으셔서 속 사람이 겉 흙 사람을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레이어가 투 레이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속 사람이 있고 겉 사람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이 구절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잘 아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모양을 딱 지어놓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셔서 영혼이 생겼다. 영혼이 생겨서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간단하게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읽은 영어 성경 보면 킹 제임스 버전 밑에 거에 보면 쭉 가서 그 다음에 man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became a living soul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영이라는 해석이 저기서 나온 겁니다. living soul, 산영이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뭔가 바람, 생기를 부어넣으셔서 우리가 영을 가지게 되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해석엔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한국말로 읽고 영어로 읽었지만 히브리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말이 사람을 지을 때 이렇게 하셨다라고만 돼 있으면 괜찮아요. 사람을 지을 때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영, 살아는 영이 됐다. 사람에게만 적용하면 되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쭉 보면 동물에게도 똑같이 생기가 있고 그들도 생영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가 됐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좋은데 동물도 똑같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생기가 있고 생영이다 그렇게 말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1절과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2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육지에서 그 코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러니까 동물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의 숨, 이걸 줄여서 생기라고 하는데 생명의 기운의 숨이 동물에게도 있어서 이거는 지금 노아 홍수 때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다 죽였잖아요. 그 다 죽인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 문자적 해석으로만 보면 사람도 생명이고 동물도 생명이라는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이 영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영이 있습니까? 동물은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는 동물과 우리 사람의 차이가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은 창세기 2장 7절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으셨다라고 우리는 주장을 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쭉 보면 그 말에 대한 근거가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은 영적 존재요, 동물은 영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잘 보시면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생기를 사람에게는 어떻게 넣으셨어요? 코에 바람을 후 불어서 넣으셨어요. 근데 다른 새들이나 소나 말이나 그런 걸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생기를 주긴 줬어요. 살아있는 숨을 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바람을 후 불어서 넣으신 적이 없고 그냥 말씀으로 새를 창조하시고 동물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 그들에게 호흡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의 가장 큰 유일한 창조의 차이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후 코에다 불어 넣으셨다는 게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코에 바람을 후 불어넣는 그 한 가지의 동작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언제 인간에게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실 때. 동물에게는 숨을 불어 넣지 않으시고 그냥 너 있어라 하니까 그에게 호흡이 생긴 건데, 우리도 호흡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호흡이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게 죽은 겁니까? 안 죽은 겁니까? 예.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어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의 기능을 준 거예요. 한 가지는 동물과 똑같은 호흡의 기능을 주셨고, 또 한 가지는 후 불어 넣으시면서 그 안에 영적인 기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들은 다 숨을 쉬어요. 생기가 있어요. 생명을 움직이는 기운, 숨이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특별한 점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숨을 후 하고 불어 넣으셔서 인간에게만은 특별한 영이라는 존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창세기 이후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영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호흡은 르아흐 아니면 푸뉴마라고 해서 그것은 호흡이 영이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슨 존재입니까?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라는 것은 육신은 죽어도 영은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원동력은 뭡니까? 심장이 뛰고 폐가 살아 있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폐와 심장도 살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이 살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위대함, 인간의 가치는 뭐 동물보다 더 머리가 뛰어나고 문명을 알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뛰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이 그렇게 명확하진 않았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영의 기본 기능은 있지만 죽어 있는 영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그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근데 성령을 받으라 할 때 그 앞에 한 가지 동작을 취하셨습니다. 어떤 동작을 취하셨습니까? 숨을 내쉬면. 이게 뭐 한숨을 쉬었다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그대로 똑같이 하신 거예요. 하면서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이 있어요. 그죠? 잠재적인 영이 있지만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그 우리의 살아난 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가 아닌 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받아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데 영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 존재로 주어졌는데 돌이킬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갑니다. 근데 그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면서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던 인간에게 영적인 기능이 마비가 된 사건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제 그들이 그 선악과를 먹고 이제 쫓겨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됐다. living soul, living being이 됐다 그랬어요. 특히 아까 전에 읽은 NIV에서는 living soul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다시 한번 정의하십니다. 아담에게는 너는 이제 뭐라라고 정의하십니까? 너는 뭐예요? 너는 흙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에다가 뭘 넣었다고요? 생기.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됐다고요? 생영이 됐다. 근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하나님은 넌 이제 뭐래요? 흙이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졌다는 거 갑자기? 그죠? 너는 살아있는 영이야. 내 호흡이 너한테 들어갔어. 너는 영이 있어. 그랬던 존재에게 너는 이제 흙이야. 여러분, 이 선포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선포가 정말로 흙이라는 거예요. 영적 기능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마비됐다는 거예요. 또 하와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담이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산자의 영어로 뭡니까? All the living. 아까 킹제임스랑 비교하면 무슨 단어가 없어졌어요? soul이 없어졌어요. 너는 산영이 아니라 뭐래 이제? 너는 산자야. 너는 그냥 살았어. 그럼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정의하신 거예요. 아담아 너는 흙이야. 하와야 너는 살은 존재야. 그러니까 영적 기능을 빼버리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영적 존재로 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뭐로 대하신 거예요? 동물로 대하신 거예요. 짐승으로 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이후로 아이들을 낳고 사람들이 번성합니다. 사람들이 번성한 그 가운데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장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 노아 가족만 남기시고 다 쓸어버리신 물로 잠기시는, 아까 전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존재를 다 죽였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데, 2절에 잘 보면, 3절에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영이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영어로 번역이 되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내가 이들과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들과 다투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이들과 영적으로 실갱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 왜 날 영적으로 대하지 않아? 너 영이야. 그런 말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시고 더 이상 이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않고 영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절 중반에 그들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됨이라. 살아는 있어요. 살아는 있는데 뭐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까? 영이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판할 때 어떻게 비판하냐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냐, 그거예요. 또 지금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자기를 믿는 자들은 천국에 보내고 자기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보내냐? 그게 사랑이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말하는 이 말이 좀 설득이 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면 모든 인간 다 구원해야 사랑의 하나님이지, 자기 믿는다고 넌 천국 갈 거야, 나 믿으니까. 넌 나 안 믿으니까 넌 지옥 가, 넌 죽을 거야. 그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 노아 가족만 남겨놓으시고 그 모든 살아있는 숨이 붙어있는 존재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여러분 좀 아까 읽은 이 본문에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이야기했죠. 육신이 됐다는 거 아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노아 홍수 때 죽은, 수장된 모든 존재는 영적 존재입니까? 육신입니까?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물들, 강아지, 고양이 다 사랑하시죠, 그죠? 네. 사랑하시지만 사람과 같다라고 생각은 안 하시잖아요, 그죠? 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도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 죽인 이유는, 죽여도 괜찮아라고 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은 육신이야라는 거예요. 그들은 영이 마비됐고 영이 죽었어 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육신을 다 죽이신 겁니다. 살아있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영적 기능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은 그 영적 기능을 잃어버린 존재를 그냥 동물, 짐승 취급하시지 다 죽여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에서 뭐로 돌아간 거예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다음에 영이 살아있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가 있지만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오늘 너무 많은 좀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는 무슨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는 흙만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라는 걸 모른다면 우리는 멸망만 남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품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존재인데
우리의 영적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우리의 영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영을 죽이려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이어진 이 마귀와의 질긴 인연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유일합니다. 사람의 영을 마비시키고 영의 기능을 죽여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끊어놓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영이 죽을까 안 죽을까요? 영이 죽을까 안 죽을까요? 한번 마태복음 1장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영이 영원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조자는, 우리의 영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창조자는 영을 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나오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마귀.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 사실 우리의 영도 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영의 기능이 사라지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후로 몇 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마귀는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옥 가. 너 예수 안 믿고 그냥 지옥 가라. 그 일을 마귀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속여서 우리의 영을 죽게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육신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숨만 쉬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숨을 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종교 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을 알려주는 겁니다. 영적 세계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영적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뭐에 대한 싸움이라고 그래요? 영에 대한 싸움이라고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악의 영들, 세상 주관자와 상대하며 싸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마귀가 여러분의 계속 하는 일은 뭐라고요? 여러분의 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 깨어 있습니까? 내 영혼 깨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내 영혼 깨어서 하나님과 막 얘기하고 있고, 내 영혼 깨어서 날뛰고 있고, 막 즐거워하고 있고, 아니면 조금 못해서 내 영혼은 좀 잠자고 있다. 아니면 내 영혼은 죽은 것 같다. 어떻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뭐가 먼저 잘 돼야 된답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건강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부터 합니까? 내 몸이 건강해야 그 다음에 교회도 가고 예수님도 믿지. 내가 잘 돼야 하나님 믿지.
그러니까 그 반대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남았습니다. 물 외에 다른 것, 불로 심판하십니다. 근데 왜 불로 심판하실까요? 물로 심판할 때는 사람들이 뭐가 됐기 때문에 심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불로 심판할 때는 왜 심판하실까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노아와 같은 자들이 없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직 기준은 하나예요. 이들이 영적인 존재냐 육신이냐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를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호흡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는 분이시지 육신과는 대화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모닉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라. 영이 아닌 자들은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의 영적인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 나팔 소리 들릴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 듣는 사람들은 영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예요. 성령을 받는 이유, 병 고치고 방언하고 신비한 것을 체험하고 절대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 이유는 유일합니다. 성령을 받는 이유는 우리의 영을 지켜주실 주님이 그분이 우리의 영을 지켜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의 영을 붙잡지 않으시면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 마귀에게 넘어질 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관념이 아닙니다. 받은 셈 치자. 나 믿었으니까 받았다. 그렇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방언을 못해도 좋아요. 병을 못 고쳐도 좋아요. 성령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이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을 잠재우고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게 하는 마귀가 여전히 우리 앞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성공해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영적 존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